오늘 이 본문은 평소에 참 많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랬습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다.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 이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배가 물론 바다에 있을 수도 있는데 육지에 이제 올려놓은 그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어서 예수님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시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올라가셨단 말이죠. 제가 어느 다른 교회에서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강대상이 이렇게 저렇게 배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오늘 이 본문에서 착안한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3절을 읽어 드릴 거예요. 그 말씀을 보시면서 핵심 내용이 뭔가를 찾아보시는데 이지선당인데 두 개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돼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핵심이다. 둘째는 뭐냐? 농부가 씨를 뿌린 그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뭐 둘 다 맞을 수도 있지만은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핵심인지 이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더 핵심이에요? 예, 핵심이 뭘까요? 예? 오늘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예? 예, 예, 예. 전부 다 씨 그러는데 예,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제목이 뭐 그러니까 그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질문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는 것이 사실은 더 핵심이에요. 왜 그런가?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네 가지 유형을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씨 뿌리는 유형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어떤 유형인가?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4번인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면서 하는데, 자,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유형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그런 유형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4절 상반절을 보면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 뜻이 뭔가? 길가의 뜻이 뭔가? 그것은 바로 길가라고 하는 것은 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밭과 길의 경계는 뭔지 아십니까? 그냥 뭐 생기는 게 아니고요. 갈아 놓은 것은 밭이고 길은 절대로 갈지 않아요. 여러분 길을 왜 갑니까? 길은 가만두는 거예요. 길은 어떻게 보면 가만두고 다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길이에요. 튼튼하게 다질수록 튼튼해지는 것은 길이고요. 밭은 뭐냐면은 갈아엎을수록 좋은 것이 밭이에요. 그러니까 길, 밭 둘 다 똑같은 한 글자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길이냐 밭이냐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정말 그 기경을 하는 그것이 밭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뭡니까? 기경을 해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그것이 밭이라는 이야기예요. 길은 뭡니까? 정반대죠. 뭡니까? 오랜 시간이 들어도 더 뺀질뺀질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굳어지는 것이 뭐냐? 그게 길이에요.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길로 표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여러분들 밭과 길의 표시가 나오죠. 밭은 뭡니까? 봄에 가을에 계속 갈아엎어 가지고 땅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저기는 뭔가를 심는 곳이고 그래서 밭이 되는 거예요. 길은 뭐냐? 저기는 절대로 저것은 갈아엎지 않는 땅입니다. 그게 바로 길이에요. 이게 차이점이 있죠. 그런데 길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된다고요?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보면은 참새가 그려졌는데 비둘기만하게 그려졌어요. 어쨌든 간에 새들이 와서 다 쫓아 먹어버린단 말이죠. 자,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스스로 간직하지 못하면, 품지 못하면 새들이 먹이가 된다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본문이 생각이 났냐면 창세기 40장에 긴 이야기가 나와요. 그 뭐냐면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벌어지는 바로 꿈 이야기예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이제 들어왔는데 요셉과 함께 옥에 갇힌 것이죠.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각기 그 내용이 달랐다 그랬죠. 그 근심의 빛이 서로 많이 있는데 그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라 이야기하죠.
내가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뭐냐, 이 꿈은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사흘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다시 복직시켜서 회복시켜 줄 거다. 이것을 요셉이 해석을 그 자리에서 쫙 해준 거예요. 야, 요셉은 정말 멋진 꿈꾸는 사람, 요셉답게 이 모든 것을 해석해 주었어요. 이것을 딱 들은 이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서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딱 거기서 해석을 해줍니다. 새 광주리는 사흘이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이야기했어요. 야, 이건 뭡니까? 떡 관원 이 사람은 3일 뒤에 죽는다. 3일 뒤가 뭐냐 하면 바로 왕의 잔치 생일날이었어요. 그날에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엄청나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요? 완전히 죽임을 당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는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요셉이 일한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대로 다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되어졌고, 이제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왕에게로 가서 복직이 되고, 그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은 새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새들의 먹이가 된 이 떡 관원장,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길거리에 떨어진 씨앗을 주워 먹었다, 새들이 먹어버렸다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떡 맡은 관원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인생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만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길가에 뿌려진다는 것은, 길가에 뿌려진 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뿌리면요, 그 뿌에 씨앗이 탱탱 튀어서 그냥 그대로 다 노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은요, 길가같이 단단하게 다져진 길같이 말씀을 통통 쳐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나와 상관도 없고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다 싫어서 정말 뺀질뺀질한 도로같이 도저히 거기는 아무런 씨앗도 심겨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길가의 모습, 길가의 유형을 가진 성도들의 밭이 있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너무나도 거룩하고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새들의 먹이가 되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좋지 않은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그런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습니다. 다음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 그림인데, 여러분들 왜 돌밭에는 저 싹이 나오다가 죽어버릴까요? 밑에 돌이 많아서 그럴까요? 여러분들 채소 중에는요, 이게 곡식 중에는 심는 것 중에는요, 식물들 중에서는요, 돌을 뚫고 나가는 그런 특성을 가진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호밀 같은 거, 우리 교회 마당에도 있잖아요. 컴프리 같은 거, 밀 같은 거, 보리 같은 거는요, 돌도 뚫고 갑니다. 그래서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식물들이에요. 그런데 왜 죽어요? 물론 그런 어떻게 돌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식물일 수도 있잖아요, 씨앗이.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돌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돌이 얼마나 이게 온도에 영향을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요, 이 바깥에 뭐냐면 그냥 온 사방이 다 돌이었어요, 돌.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아침에 해가 떠서요 11시쯤 예배를 드리면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사우나 같은 느낌을 들었습니다. 뒤에 에어컨 선풍기 다 돌리고 해도 여기가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부채 들고 와서 부채 붙이면서 그렇게 에어컨 틀고 부채 붙이면서 그렇게 있어도 더웠단 말이죠. 겨울에는 어땠습니까? 겨울에는 다 무릎 담요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바깥 온도랑 실내 온도랑 거의 비슷비슷했단 말이죠. 돌이 차가워져 가지고 예배 시간쯤 되면요 너무너무 차서 냉골이 됐단 말이죠. 돌은 온도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돌을 치웠어야 되는 거예요. 돌을 치워야 저 식물이 사실은 제대로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돌을 안 치웠는데 제대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하다 보면은 어떠냐면은 우리 인생에 꼭 치워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무겁고 귀찮고 힘들지만 반드시 치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치우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짝밭에 심은 씨앗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뿌리를 내린 것 같고 뭐 견디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옆에 있는 큰 돌 때문에 저것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 유형이 있다는 게 지금 두 번째 유형이에요. 그래서 뿌리를 내지 못한 이 씨앗은 결국 돌을 치우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세 번째 유형이 있어요. 이거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저기 채소가 있는데 여러분들 가시나무는요 씨앗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탱자라는 겁니다. 탱자. 가시나무, 탱자. 그죠? 그 탱자의 씨앗을 심으면 가시가 나오는데 가시의 특성은 뭐냐? 직근성입니다. 굉장히 뿌리가 깊이는 2m 내려가요. 뿌리가. 그리고 위에도 해마다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과수원 같은 데는 울타리를 다 과수원으로 하는 거죠. 가시나무로 하는 거죠. 심어 놓으면은 뭐 아래 위로 있어서 웬만한 것들은 그 치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만큼 가시나무는 튼튼해요. 그런데 이 가시 이렇게 튼튼한 뿌리가 깊고 그다음에 위로 쭉쭉 올라가는 한 해에 뭐 1m, 2m씩 올라가는 그 가시나무도요. 탱자나무 씨앗을 심어 놓고 그늘을 만들어져 버리면 이거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에 비닐을 씌우든지 지푸라기를 씌우든지 뭘 해서요 덮어 놓으면요 아무리 튼튼하고 뿌리가 깊고 잘 자라고 하는 이 탱자나무, 가시나무라 할지라도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 싹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무슨 말씀, 예수님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본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시는 세상의 염려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초기에 뽑아버리고 덮어버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품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 걱정, 근심, 세상의 염려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돌도 치워야 되고 내가 정말 이거 없으면 이거 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지만은 어떻게든 간에 그것을 드러내야 자기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가시밭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저거 우습게 생각하고 뭐 탱자나무 씨앗 요만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 탱자나무 씨앗 요만한 거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하면요. 이게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나중에 심어졌지만 이게 더 빨리 자라나서 결국 먼저 심은 것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탱자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저것 때문에 내가 살아나려고 그러면 뭐냐? 저 탱자나무에 자라나지 않도록 처음에부터 그늘을 덮어주든지 햇빛을 차단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을요 자꾸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들을 초기에 막아야 돼요. 내가 그것을 믿음과 은혜와 사랑과 확신으로 담대하게 그것을 덮어버리면은 이 가시나무가 아무리 뿌리가 깊고 뭐 빨리 자라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 가시가 나를 다 뒤엎어가지고 내가 죽게 되는 그런 현실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뿌리를 내렸으나 인내하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이 씨앗도 결국 죽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 그죠? 너무 뺀질뺀질해가지고 씨앗이 통통 튕겨나가는 그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밭에 돌이 있는데 귀찮다고 그냥 내버려두고 뭐 괜찮겠지 하는 거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이 달구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돌을 치워야 내가 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가시나무. 에이,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내버려두면요, 어느새 그것이 내보다 훨씬 더 자라가지고 내가 죽게 되는 그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세 가지 1, 2, 3 유형이었어요. 이제 네 번째 유형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넣는 네 번째 유형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이건 좋은 밭이니까 표현을 한다면, 그림을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너무 좋다. 이거는 앞에 1, 2, 3번과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농부가. 그렇다면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또 좋은 땅의 기준은 뭔가 하는 바로 그 문제죠. 여러분 생각에 좋은 땅이 뭡니까? 어떤 게 좋은 땅이에요? 뭐 비싼 땅이 좋은 땅입니까? 뭐 좋은 땅은 뭐가 좋은 땅이에요? 햇빛이 잘 드는 땅입니까? 뭐가 좋은 땅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땅은요, 뭐냐면은 기경이 잘 된 밭, 잘 갈아엎어서 뒤집어진 밭, 이게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이 제일 와닿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돈 많고 잘 나가고 성진 잘하고 뭐 하는 대로 다 잘 될 때는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살다가 보니까 실패도 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눈물 나고 힘들었을 때는요, 그 말씀이 의미가 저절로 자기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진작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진작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진작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달았다, 내 인생이 얼마나 더 좋아졌을까, 얼마나 더 대단했을까. 그걸 뒤늦게 깨닫는다. 다 망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자기 스스로 갈아엎을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기경할 줄 아는 사람은요,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뭐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아주 지혜로운 방법인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서 어리석게 모든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후회하고 또 후회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 너희 밭을 잘 갈아엎는 것이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밖에 붙들 수 없고, 주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한번 이겨보려고 또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 굉장한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냥 잘 먹고 아무 걱정 없고 그냥 희희낙낙하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스스로 밭을 엎을 줄 알고 내 인생에서 정말 눈물 나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속에서 자라나게 될 때, 그때가 뭐냐? 진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더 중요한 질문이 또 있죠. 그게 뭐냐면은 좋은 씨앗의 기준은 뭘까 하는 거예요. 좋은 씨앗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체가 사실은 좋은 씨앗. 여러분들 씨앗은요, 지금 사람들이 씨앗을 못 만듭니다. 씨앗을 변형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씨앗을 만들 수는 없어요.
과학자들이 인공적으로 DNA를 조합하거나 뭘 해가지고 복제도 하고 뭐 하고 다 해가지고요. 맛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요 조그만 씨앗을 만들어라 그러면 아무도 못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씨앗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고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까지 인간이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머리를 뭐 파마를 하고 옷을 입히고 뭐 화장을 하고 다 겉모습은 바꿀 수 있고 뭐 또 일부의 장기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을 만들어라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못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도 못 만듭니다.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는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은요, 기본이 뭐냐? 30배, 60배, 100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오늘 산수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 뭐냐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3 하면은 5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박국배와 이은영이 결혼을 해서 자식 3명을 낳았어요. 근데 그 3명이 나중에 가서 또 며느리를 또 하나, 둘, 셋 데리고 오면은 또 그렇게 해서 낳으면 또 3명씩 낳으면은 몇 명이 되냐? 12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증손자가 또 3명씩 낳으면은 몇 명이 되냐? 총 36명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아들, 손자 뭐 이렇게 가서 순식간에 뭐냐 60명 되는 거는 순식간 이야기다. 요즘에 사람들이 자식을 적게 낳으니까 1명, 2명 낳잖아요. 그렇게 낳아도 나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순식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30명 금방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처럼 5명, 6명, 8명씩 낳으면요 쫙 집합시키면은 80명, 100명 되는 거는 순식간에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금방 되는, 우리 현실 속에서 다 납득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뭐냐? 30배, 60배, 100배라는 숫자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든 그 씨앗은 어떻겠습니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세상에는 수많은 씨앗들이 있는데요. 우리 밭에도, 교회 밭에도 그렇고 가보세요. 여러분들 열매만 보시죠. 씨앗들 한번 들풀들 씨앗을 보면은 다다다다 그렇게 붙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들풀들도 하나리 심겨져 가지고요 30배, 60배, 100배는 기본으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고추 심어놨잖아요. 가지 심어놨잖아요. 우리 장로님하고 선생님들이 가서요 한 나무에서 기본으로 30개는 땁니다. 아무리 못 따도. 참외를 제가 한번 심어보니까요 참외 줄기 원줄기에서 나와서 뭐 겨순 좀 쳐주고 하면요 금방 50개, 100개는 그냥 따는 거예요. 그냥 한 개, 씨앗 한 개. 여러분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놀랍도록 풍성한 거예요. 30배, 60배는 100배는요 다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들이 전부 다 기본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맨날 없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요 태초의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씨앗을 만들어 놨는데 그 씨앗을 수천 년 어쩌면 수억 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람들이 만들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태초의 그것은 뭐냐? 너무 풍성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대단하고 너무 향기롭고 너무 맛있고 너무 뭐 풍성해서 모자랄 것이 없는 그런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다 입증하고 있고 과학이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죠. 이게 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최소한의 기본이 뭐냐? 30배, 60배, 100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후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나무를 한번 심어보세요. 감나무를 하나 심어든 감 씨앗 가지고 하나 심었는데 나무가요 해마다 몇십 개씩 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 고추 뭐 이런 거 심었다고 저 밭에요. 저거 계속 따도 계속 나와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 하나님의 세상은 기본이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뭐 따질 것 없고 잴 것도 없고 이거는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요? 갈아엎어지지 않는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유형,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또 뭐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옥토에 떨어진 씨앗.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에요? 여러분들 그 유형대로, 밭의 유형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밭은 다른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 퇴비를, 옛날에 무슨 퇴비가 있었습니까? 밭은요, 저절로 있는 것이 밭이에요. 갈아엎어야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밭도요,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밭을 갈 때는 관리기로 밭을 갈잖아요. 그렇게 갈면은, 관리기로 갈면은 이만큼만 껍데기만 끌어내요, 그거를. 그래도 밭이 잘 돼. 그런데 돈 조금 주고 트랙터를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깊이가 달라져요. 15cm 정도 갈아엎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쟁기를 한번 가지고서 하고 난 다음에 로타를 치면요, 땅이 20cm는 뒤집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깊이에 따라서 나오는 작물의 풍성함이 달라지고 맛이 달라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땅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땅 속에 무진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 속에 칼슘, 칼륨, 마그네슘, 뭐 황 이런 것들 땅 속에 다 있는데 우리는 늘 껍데기만 깔짝깔짝 하다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깊게 이것을 뒤집어 주면은요, 그 땅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올라와서 과일이 맛있고 채소가 풍성하고 다 많이 뒤집어질수록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 그러면요, 제가 보기에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약간 뺀들뺀들하고 약간 단단하고 약간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나는 또 뿌리는 조금 내렸는데 왜 자꾸 나는 시들어지고 죽지?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제거해야 될 것은 제거하지 않고 그냥 내가 뿌리만 잘 내리면 된다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안 되는 유형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야, 저 가시 저거 아무것도 나무도 아니고 뭐 풀도 아니고 저거 뭐 우습게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내버리고 방치하는 사람들은요, 그 가시 때문에 죽는 겁니다. 가시는 순식간에 자라서 우리를 다 덮어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싶고 정말 잘 되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 제거해야 될 것 제거하고 늦지 않게 처리해야 될 것은 처리하고 다 그렇게 해야 수고가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그 원래의 축복을 받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는 게으르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렇게 있으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뭐냐? 그건 착각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십니까? 씨앗은요, 기본이 30배, 60배, 100배예요. 씨앗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갈아엎어지지 않는 내 밭. 그리고 겨우 갈아엎었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그래서 뿌리를 내렸는데 뭐 괜찮겠지 생각하는 그런 착각.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내 인생을 깊이 갈아주십시오. 한번 뒤집어 주십시오. 내 인생이 뒤집어질 때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뭔가 소중한 것을 얻고 싶어서 나를 이렇게 뒤집어 놓는구나. 그런 지혜 정도는 있어야, 그 상식 정도는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생의 수고와 눈물과 고통과 뒤집어짐은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이 늘 튕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대로 된 좋은 열매를 한번 보고 싶어서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왜 이럴까 슬프다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조차도 뭐냐,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정말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놀랍도록 축복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고 눈물을 주고 뒤집혀지는 정말 어지러움과 혼란을 주는 건데, 그건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인생이 괴롭다, 나는 편하고 싶은데, 나는 길가에 그냥 나는 길처럼, 다져진 길처럼 좀 뺀들뺀들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를 흔들고 뒤집어 놓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풍성한 열매, 거룩한 열매, 대단한 열매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유형이냐? 예수님은 4번 유형이 좋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본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가에 뿌리는 것 같이 길처럼 뺀들뺀들해서도 안 되고, 또 제거해야 될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마음 놓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수고는 조금도 안 하려고 하는, 돌 줍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돌 주워 내는 게. 그죠? 그런 수고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어려운 걸 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시나무, 지금 뭐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하고 얕잡아 보는 사람들은 가시나무에 가려서 죽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어떤 유형의 길을 걷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답이. 그건 뭐냐? 4번. 그죠? 우리는 이 옥토에 심어진 씨앗같이, 내가 정말 때로는 가슴이 뭉개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게 뭐냐? 내 인생의 마지막 축복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영광인 것을 알면서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되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슴속 깊이 품고 살아갈 때 누구나 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좋은 열매를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그런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딱 요약해 준지 아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는요 다른 손발과 같이 막 움직이고 그러지 않아. 이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냐? 귀는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것을 잘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우리 인생 속에 쏙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그게 귀의 기능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소중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마음속에 잘 새겨, 그렇게 해서 새기면 좋은 열매를 넘치도록 만들 수 있다. 왜 그런가? 씨앗은 원래부터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니까, 작든 크든 이것이든 저것이든 상관이 없이 모든 씨앗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을 내가 어떤 밭이 되어서 잘 품고 살아가느냐에 우리 인생이 달려져 있다. 여러분들, 기왕이면 30배, 60배, 100배의 인생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요 씨앗 탓하는 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씨앗 탓이 아니고 뭘 탓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탓해. 자기 밭을, 내 밭을 다시 기경만 하면 누구나 다, 기왕이면 더 깊게 기경을 하면은 틀림없이 더 좋은 열매를 맺힌다는 것은 과학이고요, 진리고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것을 잘 감당하면서 이미 갈아엎어진 그런 밭이 있다면 감사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스스로 밭을 갈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인생 이제부터는 밭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내 밭을. 그래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를 원하고, 또 때로는 우리는 무겁고 힘들고 귀찮은 일들은 다 빠져나가기를 원했고, 또 때로는 가시나무의 무서움을 모르고 그냥 방치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밭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경하고 잘 가꾸어서 좋은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도록 열리는 행복한 밭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 길